오늘도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한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구원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이 이상 더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란 무슨 뜻을 갖는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앙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은혜의 때, 이제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말씀보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규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던 유대교는 은혜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도 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절대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은혜 아닌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끝났다. 이제 율법의 시대, 행위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뭐다? 모든 율법의 시대의 그 재앙이 끝났다.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로 인하여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세계를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은혜의 시간표, 그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지. 그는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은혜의 비밀을 선언했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뭔지를 이해한 제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제자. 제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비밀을 말하고 구원의 비밀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래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산업인 중직자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들로 인해서 세계는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이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브리스아굴라 같은 사람이고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로 인하여 그 현장은 서서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바울의 인생 작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갔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절대 제자, 숨은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주님이 은혜 받을 자는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작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 번째,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왔다. 이 말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수준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은혜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알게 했을까? 이유는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의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 이걸 감당할 축복, 감당할 배경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성취할 수 있는 배경,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만남을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던 어떤 산업을 시작하든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나를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님은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한 교회는 이 언약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 언약을 사실적인 CVDIP로 붙잡고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예수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23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새뜰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뜰 있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키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건물을 갖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숨은 성도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 왕 앞에 세우고 영적 재벌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파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24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없는 훌륭한 사람보다 복음 있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이 없는데 성공했다? 사실 그건 불신자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작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 속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걸 붙잡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립될 수 있는 모든 이정표들이 이 천안과 중북관과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